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5일 예수님의 그 탄생을 함께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죠. 이 대림절까지는요 오시는 왕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위엄과 존엄을 상징하는 이 보라색, 또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했고요. 성탄절부터는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만난 기쁨을 상징하는 오늘 이 흰색으로 이 전례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례색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그 절기별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성탄 예배 때 맨 마지막 찬양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몇 장이었죠? 96장이었나요? 네. 뭐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시며 우리의 기쁨 되신다. 또 부활, 생명, 빛, 평화, 영광 되시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이 찬송가로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이러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섬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누구신가에 대한 근거를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러이러하시다는데 왜 이러이러하십니까?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죠? 바로 말씀에서 그분의 나타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요, 또 약속하시고요,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또 그분의 나타내심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에서는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태중에서 나시린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준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상이 특별하게 드러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완전한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말씀이 희귀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였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선포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었죠? 엘리의 집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엘리의 집안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행동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로 가득한 악한 행동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또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쇠약해져서 너무나도 노쇠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죄악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바로 자신의 자식들이 제사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자 좋게 괜찮을 거다 하면서 늘어져 있었던 거죠. 최근에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12.12 사태에 대한 영화가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또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실제 상황 가운데에서 녹취된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녹음된 녹취록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들으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했던 것이 지금 막 군대가 서울로 밀려 들어오는데 지휘관들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대화로 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휘부가 점령당했죠. 육군 본부가.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면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왔던 바예요. 엘리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두고 봤던 거죠. 사실 2장 우리 앞에 잠깐 넘어가서 2장 후반절에 보면요. 이 엘리에게 이러한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죠.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내 아들들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장수가 축복이었는데 또 내 마음이 슬플 것이다. 또 내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보내신 거죠.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에게 말한 모든 일들이 이 엘리의 집안의 경고가 아니라 실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살펴볼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나타나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말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십니다. 엘샤다이라고 하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실 이루실 힘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6장 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보통 우리들이 아마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요. 이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것을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부끄러운 순간들은 다르겠죠. 보통 저는 어떤 때에 그러냐면요. 가장 제가 부끄러울 때는 제가 내뱉은 말이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다 해줄게, 내가 이렇게 꼭 할게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저는 제일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설교 준비할 때도 혹시나 말씀이 또 틀린 것이 있을까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했던 약속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못 지킬 약속 이런 것들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약속들 안 한다고 해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100% 지켜질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100% 완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99%의 확률로 내가 내뱉은 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1%가 그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 내가 다 이루겠다. 내가 다 그렇게 반드시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다 이루겠다. 반드시 뭐뭐 하겠다 말씀하시고선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약속들이 어겨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왔겠습니까? 그와 같이 먼저 약속해 놓으시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지 않는다면요. 그 말은 곧 뭘 의미하겠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 전능하지 않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신으로 여겨져 왔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요. 신약에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임이라. 이러한 고백들이 선포들이 계속해서 말씀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 전능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경험했다는 것일 겁니다. 철학자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도 해요.
전능 역설이라고 하는데, 신이 전능하다면 신이 들지 못하는 바위 또한 창조할 수 있을까? 신이 들지 못하는 바위를 창조해도 그 바위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다 할 것이고요. 그 바위를 창조하지 못해도 창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전능한 신은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설 너머에 계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인간의 논리에 한정시킨 것이죠.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것을 경험한 이사야의 고백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엘리 집안에 대한 모든 일들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같이 죽고요.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서 죽게 됐다고 그랬고요.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요. 그 남은 자손들도 훗날에 이 대제사장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겨우 제사장직만을 맡게 됩니다. 2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요.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 가문 중에서 18세 이상을 살지 못하는 집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엘리 가문의 후손이었다. 아까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루실 수도 있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죠. 이미 성취된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유한한 인간과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아주 가까이 함께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새벽기도 시간에 계시록 모두 마치고 이제 창세기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 잠깐 제가 새벽인데 어려우실 텐데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요, 모든 것이 사실 이 공식으로 정리되고 증명되고 또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나 양자세계 같은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믿죠. 왜 믿습니까? 증명이 되고 관측이 되니까, 경험이 되니까 믿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상의 시작과 끝 또한 과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론이라고 했죠? 빅뱅 이론이라고 했죠. 1920년대 프리드만이라는 수학자가 최초로 주장했는데 그 이래로 계속해서 그 이를 지지하는 많은 증거들이 관측이 되어서 오늘날 정설로 자리 잡은 이론입니다. 거대한 폭발로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 에너지가 어느 순간 다했을 때 끝이 온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조차 그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는지 이런 질문에 도달했을 때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설명하거나 증명할 더 이상의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라고 그들이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어떤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힘, 원리, 철학적인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가까이 하고 관계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시작 이전에 계셨고 끝 이후 또한 다스리시고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원리, 철학적인 의미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나와, 바로 나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관계 가운데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원리대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엘리 제사장 가문이 타락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 장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죠. 경고하셨어요.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고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듣고 있다. 관심 있게.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아파하고 있다.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은 이 피조물, 특별히 우리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고 그 기쁨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뿐이겠습니까?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일, 나를 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매번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다가와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겠다. 너는 그것을 보아라. 너는 그것을 행하는 전능한 하나님 나를 보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약속했던 것을 말했던 이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오직 진리이며 유일한 소망인 전능의 하나님 나에게로 오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항상 먼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는 길, 죄로 향하는 길에는 결국 오늘 이 엘리 가문이 당하게 되는 그런 저주와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 전능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바로 그 소망 없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하여 직접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자주 잊어가죠. 최근에 성탄절에 참 뉴스에서 슬픈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어요. 화재가 나서 탈출을 하려고 이제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껴안고 뛰어내렸는데 이제 아버지는 사망하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들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에 왜 저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냐? 하나님 계신 건 맞냐? 우리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잊어가곤 합니다. 의심하곤 해요. 왜일까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야 하고 증명되어야 하고 관측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함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경험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러한 비극에 대해서 쉽게 답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루실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반대의 길로 갔던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바로 우리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가장 가까이 관계하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이 땅 가운데 관측되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땅에 이루실 구원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그때를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먼저 다가와 나타내신 그 사랑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모두 이루실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